자, 예수님의 열매 맺는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7장 4절 말씀을 보시면서 답을 찾으셔야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뒷 과정은 갈 수도 없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일도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자유의지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는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 노릇하는 거. 네. 이것밖에는 없어요.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한다? 다른 선택을 잘해야 돼. 어불성설. 아니, 있을 수 없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 자, 로마서 7장 5절을 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100% 사망을 위하여 맺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이 딱 두 부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헬라인, 유대인,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난 할례 안 받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존재라야 맞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맺힐 거예요. 앞으로 맺혀지기를 소망해요. 이거는 복음적이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답니다. 앞으로 가져질 거예요. 앞으로 맺어질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거야. 맺어줄게. 이게 아니죠.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 아니죠. 성령 충만 아니죠. 영생이에요. 영생.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기에 장로들이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던진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던진다는 게 뭐예요? 바친다라는 거잖아요. 왜? 이 면류관은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은 것이니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랑과 영광은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보통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생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 엄마 교회 다니면 그냥 뭐 얻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축복을 받아야지. 응?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인류 기업에 취업해야 되고, 이게 최고지. 뭔가가 주객이 좀 바뀐 듯 하지 않아요? 과연 그런 분들이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그러한 분들이 과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맺어? 그러면 이 거룩한 열매가 갖는 의미도 뭔지를 몰라. 거룩한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는 그 생명은 도대체 무슨 생명이고 누가 주는 생명이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은 생명일까요? 응?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거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상급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빌 게이츠보다 1000배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 대신에 너희들은 지옥 갈 거야. 1번이 이거, 2번은 너희를 거지 나사로 같이 만들어주고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이요? 2번이요? 2번. 아유, 왜 3번은 없어? 어? 시험 볼 때 보통 4번까지 나오는데, 아유, 왜, 3번은 왜 없어? 그럼 3번은, 이 땅에서 적당히 부자로 살다가 적당히 천국 가는 거. 아이고 2번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3번이야. 적당히 부자로 살다가 적당히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성경에는 3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2번은.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1번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1번. 1번을 선호하고 있다. 1번.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갈라디아서를 이따가 보겠지만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건 로마서에 나오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 원수.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다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4장의 말씀이죠.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은 사망의 열매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열매를 구하는 그들에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을 뿐더러 반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누가 응답을 하고 누가 채워주는 걸까요? 어떠한 존재가? 사탄 마귀, 세상 임금이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이러한 헛된 믿음을, 허상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은 우리 내면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죠?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못 봐요. 이걸 볼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이거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러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지체가 영생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왜? 생명의 본질과 열매가 갖는 생명의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그 나무의 생명의 본질을 똑같이 갖고 있는 복숭아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연의 생명의 본질과 그 열매가 갖고 있는 생명의 본질은 일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은 내 자신은 내 안에 영생이라는 이 거룩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 삶에 드러나는 이 열매를 보고 확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그 의미에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생이라는 이 생명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 거룩한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만 맺히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갈등이. 이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축복받은 거예요. 이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생명을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나 갈증난다. 아,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한물을 찾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왜 그럼 성경에서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왜 하필 사슴을 예를 들었을까? 사자는 목마르지 않아요? 아니, 하마는 목마르지 않아? 호랑이는 목마르지 않아? 여우나 늑대는 갈증을 안 느끼나요? 똑같이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슴을 예로 들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목마름, 갈증에 가장 취약한 동물이 사슴이에요. 사슴. 이 사슴이 갈증이 나서 그때 물을 탁 못 마시면은 이 혀가 뭐가 이 목천정에 탁 달라붙는데요. 그러면 물을 못 마신대요. 물이 코앞에 있어도 못 마신대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이 사슴이 이 갈증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슴을 그 목마른 그 갈증의 그 대표 예로 들은 거예요. 이 갈증이 느끼는 존재들이 시냇물을 찾는 거죠. 갈증을 못 느끼는데 시냇물을 왜 찾아? 안 찾죠? 안 찾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영생이라는 이 생명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이 복음이라는 이 시냇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한 갈증이 아닌 갈증을 못 느낀다면 아무리 끌어다가 시냇가에 갔다가 코를 박아준들 그 사슴이 뚝뚝뚝뚝뚝뚝 물을 마시나요? 안 마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문하는 거예요. 물 마시라고 데려간 게 아니라 사슴 입장에서는 물고문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선물인데 갈증을 못 느끼는 사슴에게는 고문 당하는 거라고요. 물고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이 지식을 갈망하는 갈증이냐 생명을 갈망하는 갈증이냐 우린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식을 채우기 위한 갈증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성경에 평상시 못 배웠던 부분을 탁 배우면은 그분들은 거기에 갈증이 탁 해소가 됩니다.
그럼 그거는 생명에 대한 갈증이 아니고, 그건 성경 지식에 대한 갈증이었다. 그분들 복음 안 받습니다. 왜? 이미 신학가를 만났는데 또 다른 신학가가 내가 왜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갈증을 갖는 그 누군가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100%이 복음의 신학물을, 신학가를 찾고 거기서 그 생명의 신학물을,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분 있나요? 네? 생명의 갈증을 느끼시는 분 있어요? 아이, 솔직해봐요. 있죠. 생명의 갈증을 느낀다는 건 심각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갈증을 느낀다는 건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생명의 갈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끼는데 성경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건지, 생명 자체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건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갈증은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지속해서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채워주고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난다고? 딱 한 번이에요. 생명수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는 거냐면 말씀에 대한 정보가 더해지는 것 뿐이에요. 생명이 딱 들어오면 더 이상 말씀 아무것도 안 들어도 구원은 받아요. 자꾸 뭔가를 듣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해야 내가 구원을 완전하게 받아. 이거는 사탄이 주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한 번으로 영원히 만족되는 거예요. 한 번.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열매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열매가 갖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내 안에 사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힘쓰고 애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그런 이유가 내 안에 있다면 뭔가 심각한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영생, 즉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내 안에 영생, 이 생명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려면 내 안에 영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뭐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듭나기 전에 신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하나님 성령의 열매 좀 주세요. 성령의 열매 좀 주세요. 나 엄청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정하셔 우리 하나님. 엄청 매정하셔.
한 개도 안 줘. 그러고 주렁주렁 열리는 거는 사망의 열매 뺏기는 안 맺어. 아주 냉정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생기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해프닝이야.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 줘요? 손님이 상원식당에 들어와서 사장님, 내가 어떻게 하면 상원식당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상원식당 사장님은 뭐라고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손님, 죄송한데요. 얼른 하얀 집 좀 가셔야 되겠어요. 왜? 이미 상원식당에 들어왔는데 또 상원식당에 들여보내달라니. 들어갈 길이 있어요? 들어갈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영생, 즉 생명이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볼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only.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죠? 다른 건 없어.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정확하게 딱 집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셔. 성령의 열매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맺는 거지. 그럼 내가 노력하는 거요? 성령님이 노력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노력하는 거죠? 근데 왜 내가 노력하려고 그래? 내가 노력하니까 성령님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한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 20개라는 거예요? 딱 한 개라는 거죠? 딱 한 개라는 거예요. 딱 한 개. 2개, 8개, 9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개라는 거예요. 한 개. 그러면 그 열매가 갖고 있는 성분이 뭐냐 이거야, 성분. 그 성령의 열매가 갖고 있는 성분은 9가지의 성분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이 뭔지 아시죠? 희락도 뭔지 아시죠?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화평과, 아시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예요. 9가지. 그럼 열매가 사랑의 열매 하나, 희락의 열매 하나, 화평의 열매 하나,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열매 안에 이 9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9가지 열매가 따로 해서 이게 9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은 사랑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오래 참음이 필요하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한 열매 안에 9가지 성분이 함축해서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데 나는 사랑의 요소는 있는데
절제의 요소가 없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나는 오래 참음의 요소는 성분은 있는데 뭐 충성의 성분이 없어.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9가지 성분이 정확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걸 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야, 이미 다 줬어. 이미 다 줬어. 준 걸 또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주니? 응? 죽은 걸 살렸더니 또 살려달래. 응? 아, 이미 살렸는데 어떻게 또 살려?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이 9가지 성분은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화날 일이 좀 가끔 있잖아요. 그죠? 노다지 있는 건 아닌데 가끔 있어. 그럴 때 화가 훅 올라와.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돼.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이 지금 승질나는 걸 컨트롤이 나는 못하니까 성령님이 좀 해주세요. 성령님이 좀 해주세요. 그럼 기도를 우리는 순간적으로 저는 가끔 하는데 여러분들도 가끔 있나요? 아니면 노다지 있나요? 네. 노다지 있어도 괜찮고 가끔 있어도 괜찮고 이따금 한 번씩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중요한 건 그러한 것이 내 안에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안의 생명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네. 9개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 9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9개의 열매가 열린다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정확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9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수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 같은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성분을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영생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9가지 성분이 담겨져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방해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거듭났는데 이 열매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난 분명히 거듭났어.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응? 우리 이혁석 자매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나 분명히 거듭났는데 왜 이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뭐. 네? 내가 그랬잖아요. 따져야 된다고. 하나님, 옆에 나무는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한데 왜 나는 없어요? 왜 차별하세요? 왜 저 나무는 즉시 열매가 맺히는데 나는 3년이나 지났는데도 꽃도 안 펴요? 왜?
아니, 따지시라고. 이럴 때 따지는 거예요. 이럴 때, 두 발 뻗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따지셔야 된다고요. 왜 차별하시느냐고. 왜 하나님, 같은 하나님 생명인데, 왜 차별 대우하시느냐고.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성령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 얘야, 미안하다, 얘. 내가 너무 바빠서, 너를 깜빡했다, 얘. 바로 줄게, 바로 줄게. 바로 줄게. 그렇듯이, 금절법이 없는 이 생명의 원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원리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인위적으로 달라고 때를 쓰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협박까지 해줘. 어떤 협박? 나 굶을 거야? 하면서 3일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15일 금식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목회자들도 많이 죽어요. 40일 금식 기도.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교계에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줄 알아. 아니, 죽음으로 응답받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니까요. 생명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원리대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강희영 자매님이 그 원리에 대해서는 가장 아마 친숙하게 아실 거예요. 말 못하는 얘네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강희영 자매님이 식물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꽃이 안 피는 얘를 꽃 피게 할 수 있어요? 얘가 꽃 필 때가 됐는데 왜 꽃이 안 피지? 얘가 보니까 영양소가 뭐가 부족하네? 그걸 갖다가 투입은 해 줄 수는 있어도 꽃 자체를 피게는 못 한다고요. 아무리 훌륭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쉬운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증거입니까? 영생, 즉 생명이 없다라는 증거도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조금 전에 서로가 우리 얘기했죠. 그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광야에서 12지파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야, 모세, 아론, 왜 너희들만 제사장 노릇을 해? 우리도 할 수 있어. 응? 야, 누가 너희들을 우리 위에 왕같이 군림하라고 누가 시켰니?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증명해 줄게. 각자 12지파 대표자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갖고 오는데 거기에 이 이름을 쓰라고 했었나요? 그죠? 표기를 하라고 했었죠. 지팡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누가? 그 12지파에서 그 대표자들 지팡이를 지성소에 갖다 놨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건 누구 지팡이 뿐이에요? 아론 지팡이 뿐이죠. 그러면 그 완전히 죽은 지팡이에 생명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팡이라고요. 완전히 마른 지팡이라고요. 생명의 요소가 단 1도 없는 지팡이라고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팡이가 애쓰고 노력한 거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른 지팡이인 나를 생명을 공급하시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거듭나는 부분에 있어서 1도 노력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복음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 그 결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확인하고 믿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거지. 뭘 또 애를 써.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러면 우리 생명의 동력이면서 그 동력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옛사람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동력이시면서 또 성령님이 동력을 공급해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내가 성령으로 내 생명이 성령이시면서 이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성령님이 움직여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행할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단 1%라도 살아있으면 그 1%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또 몸부림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100% 죽었어. 100%야, 100%. 50% 아니야. 100% 죽었어. 100%.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100%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실생활 속에서, 아이고, 안 죽었는가벼. 아이고, 안 죽었어. 안 죽었는가벼. 이러면 그 말의 반대편에는 무슨 의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못 사는겨. 내가 하는 건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닌겨. 이 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응? 충청도 사투리가 의외로 재밌어요. 사고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난 안 죽었는데요. 아이, 그럼 그렇지 뭐. 에이, 그렇지 뭐. 안 죽었어, 덜 죽었어. 이건 뭐요? 그 말을 뒤집으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내 옛사람이 살고 있는 게요. 성령이 살고 있는 게 아니요. 그럼 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죠. 제 설명이 너무 비약을 하는 설명인가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아이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지 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100% 죽었다. 응?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응? 아무리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내 영생에 내 생명에 1도 영향을 못 미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거 끌어안고 만족하시면 그거 끌어안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영생이 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영생도 있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라고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나요? 네? 우리 심창용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들었어요? 자, 영생도 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이 뭐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성경에?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그럼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녀로 확정됐다라는 거죠? 이건 어느 누구도 못 바꾸죠? 이제 하나님 자신도 못 바꿔. 왜? 하나님이 나를 낳았는데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 특권을, 권세를 주셨다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네가 하나님 자식이야 라고 누가 증언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증인을 서준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혹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야, 양금무는 내 자식 아니야. 아이, 아니지. 제가 어떻게 내 자식이야.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누가 나서서 하나님, 양금무 하나님이 낳은 자식 틀림없습니다 라고 누가 증인을 서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응? 이거보다 더 완벽한 증언, 증인이 또 있어야 될 이유가 또 있나요? 없죠? 네. 이거는 하나님이 쟤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할까봐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자식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임마 너 하나님 자식 맞아 라고
증인을 누가 서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서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주고 누가 입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설명해주고 입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했을까요? 뭐 뻔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성령님이지 뭐. 여러분들이 답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확인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 14, 15절 보자고요.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존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들에게 성령 세례가 따로 있어야 되나요? 이러한 존재들에게 따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을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저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성경 말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 문맥을 보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볼 때는, 포괄적 의미에서 볼 때는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거듭난 지 지금 한 6년쯤 된 것 같죠? 그쵸? 6년 좀 된 것 같아요. 전 단 한 번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난 단 한 번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소리를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왜? 충만한 다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줘야 할 필요성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더 부어주면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안의 용량을 키워주죠. 내 안의 용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용량이 커지니까 커진 것만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구하지도 않아요.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내 안에 용량이 키워지니까 그 용량에 맞게 또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 혹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게 채워준 그 상태에서 요이 땡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패턴과 다른 분들과의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들은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수준에 다다랐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혹은 여러분들을 보면은 수준이 이만큼 낮은 사람이라고 볼까요? 수준이 이만큼 높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수준이 이만큼 높은 사람으로 그들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시작점이. 자, 15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네?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영. 네. 성령이 아닌 건 확실한 거죠? 네. 그 영. 네.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양자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네.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영생이 있고 성령의 증언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해야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그래.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더니 우리 생명이 벌써 그렇게 컸어요, 목사님? 하루아침에 컸어요? 네? 성령 안에서는 하루 저녁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니까. 네? 성령 안에서는. 네. 조건이 뭐예요? 뭔가를 하긴 해봤는데 조건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하는 생명으로, 성령이 공급하는 그 능력으로,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봉사는 다 뭐예요? 쓰레기. 쓰레기는 여기서 벗어난 봉사는 아무리 포장을 화려하게 했어도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네? 쓰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카운터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와 예수로 자랑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뭐 똑같은 말이지 뭘. 네.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를 자랑하고는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로 자랑하고, 이건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자랑하게 하는 그 자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어깨에 힘을 집어넣고 내 모가지를 빳빳하게 세우면 그게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쓰레기라는 거죠?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라고요. 기본기. 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뭐가 솟아올라? 육체가 솟아올라. 육체가. 육이 솟아올라. 자꾸. 네? 그게 조금 지나치면은 머리끄댕이 잡고 넥타이 끈 서로 붙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네? 왜 사도 바울이 콕 찍어서 할례파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예요. 응?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고 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것도 성경 찾아봐야 알아요? 가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그 증거로 할례해. 그래서 할례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그 증표가 할례라고요. 그 증표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럼 할례파는 누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를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고. 왜? 죽은 놈을 뭘 신뢰를 해? 죽었으니까.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은 뭐만 나와요? 사망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너희는 신뢰할 수 없어. 왜? 죽었으니까. 응? 죽은 것을 어떻게 신뢰를 해? 죽은 것을. 응?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구만 신뢰를 해야 돼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네. 이해하시죠?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봅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날란가 봐요. 밥 버튼 누르세요. 밥. 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나라는 것은 뭐예요? 난 안 죽었어. 난 살았어. 살아있으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죠? 근데 나는 확실히 죽었어 라고 인식된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심게 돼요? 자동적으로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는 거죠.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뭔가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난 아직
안 죽었어. 난 아직 덜 죽었어. 그래서 육체 농사를 난 져야 돼요. 응?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거둬지는 건 뭐예요? 사망의 열매만 거둬지는 거죠. 그것을 썩어질 것.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죠.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제가 간략하게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지나가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아마. 네. 피복음은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돼요.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 들을 것도 없어요. 피복음은. 근데 이 죽음의 교리는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의 시작점도 영생이고 우리의 끝점도 영생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상급 없어요. 이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이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응? 최고의 상급을 받고도 썩어질 것이 더 좋은 상급이라고 그걸 자꾸 달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성령으로 사는 자는 좀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겁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가 이미 됐어요. 이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된 존재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달해야 할 고차원적인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만 요구합니까?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한 가지 이외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도 없고 요구하시는 것도 없어요. 믿음. 그럼 우리가 믿으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죠. 알아야.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게 먼저예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진짜 면장도로 아무것도 모르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알아야 면장님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는 게 먼저죠. 아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는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 알려주는 일만 목사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목사가 알려준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에 목사가 개입할 여지가 단 0.0001도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면은 목사가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를 만나는 게 좋아요? 집그리만큼 아는 목사를 만나는 게 좋아요? 많이 아는 사람. 네. 그것도 복음을 정통하게 많이 아는 목사를 만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1차적인 복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그 분들이 형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영적으로 형통입니다. 나는 육적인 거는 취급 안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는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상품 자체가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봉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러한 존재가 이미 됐다는 거죠. 네, 그런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